먼저 2014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에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새로워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기 좀 잘 쳐다보세요. 새해니까 한번 쳐다보셔야지. 새해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새해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마솥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잔뜩 넣고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부엌에다가 다라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이제 끓인 물을 넣고 찬물을 부어서 미지근하게 해서 이제 자녀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죠. 집어 앉아가지고 한참 있으면 부릅니다. 때가 1년에 한두 번 목욕하는데 그때가 그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년 초가 되면 또 구정이 되면 겨울에는 한 번밖에 목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있으면 푹 부르면 그때 밀면 얼마나 이게 잘 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때가 잘 밀리니까 목욕할 만하다, 때를 밀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참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1년에 한두 번 새해가 되면 목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지라고 또 좀 깨끗하게 되라고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라고 목욕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오랜만에 새해가 돼야만 옷을 얻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옷, 때때 옷을 그때 사주는 거죠. 새 옷 입고 새해를 출발하라고 옷을 준비해 줍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고 또 옷이 안 사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여건이 되면 양말이라도 사서 새 양말을 신으면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라고 새로운 양말을 이렇게 신겨준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새롭게 어떻게 새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좋은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 옷을 좋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좋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고 무슨 새로운 환경을 자꾸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무엇을 새로운 새 것을 소유한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에 살면서 친구들이 너무 좋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사 가서 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새롭게 내가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새롭게 생활하겠다고 이사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동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친구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 가서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 귀신같이 술 잘 먹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쫙 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습관, 버릇을 절대로 이사 간다고 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달력을 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출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에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새롭게 입고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을 새롭게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상쾌하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상쾌하고, 집을 사면 1년이 상쾌하고 기분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1년 이상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같아도 1년 이상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가 하면 새 영이 내 속에 임하면 내 굳은 마음, 내 옛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결단한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 새해가 되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는 아직도 운동을 시작을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심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는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를 가져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내게 임하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 마음 되기 위해서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새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다른 그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생활이 뭔가? 새 영이 임하면 새로운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뭐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4장, 4장을 읽으시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혹 하루에 3장씩을 4장씩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내주는 성경 공부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의 말 듣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 싸움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믿지 않는 가정들이 바라볼 때,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의 가정이구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우리 교회 주제 목표가 뭔가 하면 이쪽에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되자고 정했습니다. 총회 주제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지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제자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내가 소원을 하나 가져야 될 텐데 내 소원이 뭔가? 왜냐하면 저기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원은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금년에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주시되 배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배가의 부흥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모든 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회가 배가 부흥돼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감수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감당하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은 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금년에 새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은 반드시 새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뭉쳐진 교회는 금년 안에 엄청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녹아짐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치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 구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으로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이 비치게 하시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